여러분은 잊지 못할 추억의 장소가 있으신가요? 아마도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잊지 못할 추억의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장소는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나에게는 아주 특별한 장소인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했던 곳이 그런 곳일 수 있겠죠. 아니면 어렸을 때 내가 살았던 동네, 내가 살았던 집이 그런 특별한 장소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었던 장소,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예배당, 아니면 어떤 장소가 그런 특별한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장소가 특별한 이유는 건물이나 경치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어떤 일을 경험했기 때문이겠죠. 어떤 가정이 아닐까요? 그 문 지방에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몇 살, 날짜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문틀에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의 키를 부모님이 이렇게 체크를 해준 것이죠. 8살 때 여기까지 자랐고 10살 때 여기까지 자랐고 그렇게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나중에 그 문틀을 보면 그것은 그냥 오래된 나무가 아니라 추억이 담겨있는 곳이 되는 것이죠. 한 아이의 시간과 자라온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장소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장소들이 나옵니다. 광야가 나오고 베델이 나오고 또 요단강이 나오고 아둘람이라는 장소도 나오고 갈멜산이 나오고 그 밖에 여러 장소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장소들은 단순히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그냥 지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장소 하나하나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있고 그곳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의 주제가 바로 우리에게도 그곳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장소는 베델입니다. 베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0마일 정도 떨어진 장소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베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이 지역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장소고, 그리고 그 후대에 야곱 때에는 참 야곱에게도 중요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세월이 더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베델은 그들의 역사 속에 여러 번 등장할 만큼 참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참 긴 이야기가 담겨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성경에서 베델이라는 장소가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도 등장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그러한 장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훗날에는 전혀 다른 모습의 베델의 이미지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이 베델이라는 한 장소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만드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베델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장소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델은 어떤 장소일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장소가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베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야곱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장인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형 에서인 것처럼 자기가 형처럼 변장을 하고 아버지를 찾아가죠. 그리고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권을 자기가 대신 받습니다. 아버지에게 기도를 받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도망가야만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야곱은 외삼촌이었던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죠. 오늘 보면 창세기 28장 우리가 읽었던 10절 첫 번째 구절에 보면 이 야곱이 부엘세바, 자기가 원래 살고 있었던 지역 부엘세바를 떠나서 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 안에 사실 야곱의 복잡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부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다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어린 시절이 그 지역에 있었어요.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고 익숙한 삶이 있었던 곳이 바로 부엘세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인 11절을 보니까 길을 가다가 해가 진 것이죠. 그런데 그 지역에 마땅히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지역에서 그냥 길바닥에서 한마디로 돌 하나를 구해서 거기서 베개 삼아 잠을 잤습니다. 그날 밤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만약에 형을 만나면 형이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하란에 가면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는 이 장소는 별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일부러 여기를 찾아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오래 머물고 싶은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어두웠기 때문에 잠깐 잠을 자려고 했던 장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죠. 12절에 보면 야곱이 꿈을 꿉니다. 땅 위에 꿈 가운데 보니까 땅부터 하늘까지 계단 또는 사다리 이런 것이 쭉 하늘 끝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올라내리락 하고 있는 장면을 꿈을 통해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야곱은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요 바로 이때 야곱을 만나주셨을까요?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익숙한 삶을 다 뒤로하고 새로운 곳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어요. 어머니도 없어요. 이제는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그 누구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신 겁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 환상 가운데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네가 다시 이 땅으로 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야곱이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형은 여전히 분노에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 약속이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던 것이 자기가 혼자라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내가 지금도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나서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게 되죠. 잠에서 깬 야곱이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는데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다고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이 아니라 야곱이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야곱이 그 장소에 이름을 붙입니다.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원래 그 지역에 이름이 있어요. 그 지역의 원래 이름은 루스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새로운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 베델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룻밤 사이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도 그대로 있었고요. 주변의 모습도 그대로 있습니다. 야곱이 가야 될 길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그 달라진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자신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제 밤까지만 해도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그걸 알게 된 장소였던 것이죠. 평범했던 루스라는 지역이 야곱에게는 특별한 베델이라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베델이라는 지역이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한 장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 그것과 하나님을 삶 속에서 내가 진짜 발견한 것, 그것은 다른 영역입니다. 야곱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죠.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아,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장소가, 발견했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가 많이 들었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도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이 성경에 대한 그냥 지식만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것이 진짜 내 이야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죠.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이 바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야곱이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본 다음에 잠에서 깨죠. 그리고 자기가 메고 있었던 그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를 하죠. 그 장소가 달라진 건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는 똑같은 돌이었지만, 누가 봐도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는 돌이었지만 야곱에게는 특별한 돌이었습니다. 의미가 달라진 거죠. 지난 밤만에도 잠을 자기 위해 베고 있었던 그냥 돌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순간들이 있죠. 마치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처럼 정말 불편하고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힘든 시간들. 내가 왜 이런 힘든 시간을 겪어야 될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 우리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빨리 피했으면 좋겠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 삶에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들은 감정인데, 어떤 한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었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너무나 막막하더래요. 매달 나가는 생활비가 계속 나가야 되고, 그리고 가족도 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집에만 있으면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아침마다 근처에 있는 공원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면 그냥 하는 게 무언가 하면 그냥 그 공원을 빙글빙글 의미 없이 계속 그냥 빙빙 걷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 벤치가 있었는데 그 벤치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대요. 특별한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데 우리 가족 좀 지켜달라고. 정말 내 삶을 좀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이분이 벤치에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공원에 나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벤치에 나가서 앉아서 기도한 것이죠.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이분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그 공원을 지나가게 됐대요.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가 매일 앉아서 기도했던 그 벤치를 보게 됐대요. 그 순간 여러 가지 기억들이 떠오르더랍니다. 그때가 가장 내 삶에서 가장 불안했던 시간이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때 가장 많이 기도했었구나. 내가 정말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그 시간이 가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삶을 쏟아 놓았던 시간이었구나.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사실을 확신하게 된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면요, 그 공원에 있는 벤치는 평범해요. 그냥 보통 벤치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더 이상 평범한 벤치가 아닌 거죠.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 벤치가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벤치인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이 보면 평범한 돌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평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장소도 역시 마찬가지죠. 루스가 야곱에게는 베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베델과 같은 장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베델과 같은 장소가 자동차 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아무도 없는 그런 옷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매일 출근하면서 걸어갔던 그 길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원에 있는 특별한 벤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장소가 얼마나 특별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도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시간들을 지나가는 동안 정말 내가 왜 이런 의미 없는 힘든 시간,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나가야 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야곱도요, 처음에는 그 장소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가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장소가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시간을 돌아보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도 야곱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이제는 내가 알겠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은 문제가 해결된 장소가 아니었어요. 문제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장소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했던 베델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베델은 어떤 장소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장소입니다. 두 번째로 베델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장소인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정말 빈손으로 하란으로 갔던 야곱에게 많은 것이 생겼습니다. 정말 돌을 메고 잤던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아내가 생겼죠. 자식들도 생겼죠. 그리고 재산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갖게 되었다고 해서 야곱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죠. 이제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어요. 삼촌이었던 라반과 갈등이 계속 있었죠. 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에서 형이 여전히 나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일까지 있는가 하면 이제 자기 딸이었던 디나가 정말 너무너무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그런 사건까지도 야곱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야곱의 가정 전체가 큰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네가 네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장소는요,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이미 야곱이 알고 있었던 너무나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가장 외로웠을 때 나를 만나주셨던 장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장소. 하나님께서 그 장소로 야곱에게 다시 올라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럼 이제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이방신들, 우상들 다 없애라. 그리고 너희들의 몸을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5장에 보니까요,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첫 번째, 베델이라는 이 장소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셨다면, 창세기 35장에 보니까요, 이제는 야곱이 그 베델로 가는 이유, 야곱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돌아가는 장소로 베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만나주셨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도, 시간들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베델의 역사를 돌아가 보면 좀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이 야곱 시대를 지나서 수백 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왕국이 되고, 그것이 또 안타깝게 남쪽 왕국과 북쪽 왕국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나라가 둘로 분열이 된 다음에 이 북쪽을 다스리고 있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이 남쪽 나라의
예루살렘이 있었거든요. 종교의 중심지죠. 예배 처소가 여기 있었죠. 국가적인 예배 처소였는데 자꾸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미 나라가 분단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인간적인 생각을 갖게 되죠. 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예배 처소를 북쪽에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배 처소를 새롭게 만드는데 거기에 무엇을 갖다 놓을까요?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갖다 놓습니다.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북쪽에 있는 나라의 2개의 지역에 갖다 놓습니다. 하나는 단이라는 지역에 갖다 놓고 하나는 또 어디에 넣었을까요? 바로 베델에 금송아지를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베델은요,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였어요. 그런데 베델이 어느덧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장소에 우상이 세워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요, 신앙이 어떻게 변질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보다 장소, 종교적인 형식, 그걸 중요하게 여겨버리는 형식적인 그러한 우상 숭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모스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베델을 찾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베델로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모스를 보면 왜 이제는 베델로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 답은 아모스 5장 4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장소가 아니라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베델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 장소 자체가 아니라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중한 추억들이 있죠. 신앙의 추억들도 있습니다. 처음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때가 있었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던 시간들도 있었고 정말 수련회나 집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면서 결단했던 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걸어가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과거의 시간을 우리가 잊어버릴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가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장해 줄 수는, 대신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결혼하신 분들요, 한번 결혼 사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도 한번 예전 결혼했을 때 그 즈음의 사진들을 한번 보게 됐는데요. 오랫동안 살아왔던 부부가 옛날 결혼 사진을 꺼내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참 많은 생각들이 들겠죠. 내가 젊었을 때 이러구나. 우리 참 뜨겁게 사랑했는데, 처음 함께 그렇게 같이 결혼하게 되었을 때 변치 말자고 약속도 했는데, 이런 시간들이 생각나고 떠오르겠죠. 참 소중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진을 매일 꺼내본다고 해서 내가 지금 옆에 있는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결혼 사진을 아무리 소중하게 보관하고 내가 아끼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옆에 있는 배우자와 내가 관심을 가지고 대화하지 않는다면,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내가 사진을 아무리 아끼고 많이 보고 소중히 여긴다 한들 그 배우자의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과거의 베델은 참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과거의 베델, 그 장소 안에만 갇혀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베델을 기억하며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베델로 돌아가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어떤 물리적인 장소로 꼭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예배도 드리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교회도 섬기고 있는데 내 마음 한편을 돌아보면 이전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그러신 분이 우리 중에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참 하나님을 뜨겁게 찾았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 신앙생활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야곱에게 올라가라고 하신 이유는 야곱을 혼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야곱을 다시 만나주시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다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델은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장소인 것이죠. 여러분, 베델은 어떤 장소입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장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처음에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떠오르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장면을 보시면 사실 야곱이 보았던 장면에 사다리가 있었는데요, 그 사다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다리와 같은 존재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특별한 물건,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어려운 그 어두운 터널들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의 이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도 처음에는 루스라고 하는 그 장소가 자기에게 어떤 의미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시간에,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간에, 그리고 원치 않았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베델이라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져 있다고 느끼신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야곱처럼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는 베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